날씨가 일찍 더워져서 벌써 6월 초에 해수욕장을 다 개장했더라고요. 우리는 뭐 그런 바다는 안 가더라도 은혜의 바다로는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에 와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다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어제 부부싸움을 하셨더라도 일단 기뻐하세요. 그건 그거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봄에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쭉 보아왔습니다. 정말 목회의 전문가,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정말 엑기스와 같은 그런 말씀들을 쭉 듣다가 이제 교회 절기상 고난주간, 종료주일, 부활주일 지나고 또 5월달에는 여러 가정에 관한 주일도 많고 해서 좀 쉬었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제 야고보서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예루살렘 교회를 30년 동안 목회하셨던 아주 훌륭한 목회자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이 귀한 말씀, 우리가 평생에 남은 인생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다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또 사람들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그러니까 또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 지금 현재 믿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지금 정도의 믿음이면 되겠습니까? 일부에는 어떤 분이 네라고 대답하셨는데 2부에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지금의 믿음에 만족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지금의 내 믿음을 보신다면 어떻게 보실지 우리 그거 점검해야죠.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인내력이 얼만큼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 참으십니까? 아니면 시한폭탄과 같습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내력이 얼만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요, 잠깐만요. 제가 언제 한번 길을 가다가 여름철이니까 이제 반팔을 입잖아요. 이 팔뚝에다가 한자로 참을 인자를 갖다가, 요즘은 문신하고 그림을 많이 그리, 그건 그림이 그린 게 아니에요. 원래 이게 콕 찔러 가지고 이거는 피부 이식을 하지 않는, 안 지워지는, 그렇게 그린 게 아니고 참을 인자를 왜 거기다가 인자를 썼을까? 무서워서 못 물어봤고요.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더 건장한, 아마 참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좀 자기도 좀 잘 참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새기지 않았을까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따 이렇게 참을 인자를 탁.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부담이 돼도 마음에 잘 새겨두셔야 됩니다.
형제들아,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 뭐 쉽게 하여튼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어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 믿음이 열매로 나타날 때에 맨 처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요. 믿음의 실천 덕목 1호가 인내입니다. 인내. 제가 서두에 그래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인내를 가지고 있는가를 질문을 한 겁니다. 믿음의 덕목 실천 1호가 인내라니까요. 그럼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참을성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 참을성이 없으면 믿음의 실천 덕목이 1호인데 그게 없으니까 뭐 믿음 없는 거죠 뭐. 참아도 되고 안 참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성격 따라 다르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덕목 실천 1번이 인내예요. 인내. 믿음이 인도하면서 인내가 따르지 못하면 그 믿음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할 수 있습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봉사할 때는 시간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뭐 수고도 하고 또 누굴 도와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내는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뭐 인내하는데 돈이 필요한 겁니까? 인내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인내는요, 어떤 경우에도 죄송합니다, 미천이 필요 없어요. 예? 미천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모자라서 봉사 못했다, 뭐 돈이 없어서 누굴 구제 못했다, 그런 변명은 가능하지만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인내 못했다, 뭐 돈이 없어서 인내 못했다, 그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냉정하게 생각을 하세요. 오늘 본문은 인내, 참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덕목 가운데 가장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사실 이 덕목 1호만 잘 지킨다면 뭐 가정이건 교회건 뭐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걸 못 지키니까 뭐 가정이든 뭐 어떤 공동체든 이게 지금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도사라니까요. 핵심을 찌르잖아요. 핵심을 길게도 설명 안 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시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러면 인내가, 참는 것이 이렇게까지 중요하냐?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막연한 걸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약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으면요, 신앙생활 이게 뭐 윤리인지 뭐 도덕인지 철학인지, 여러분 신앙생활 그런 거 아닙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이 잘못된 종말론이 교계를 흔들어 놓고 그래서 뭐 종말이란 말만 하면 다 이상한 줄 아는데, 그게 종말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알파와 오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이 분명히 있는 거죠. 개인의 끝도 있고 역사의 끝도 분명히 있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재림에 대한 신앙이 약하다면 영 신앙생활 재미없습니다. 이거 긴장도 없고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왜 고백합니까? 새벽마다 사도신경을 왜 고백합니까? 주님이 올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신앙을 내가 지금 갖고 있다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 어르신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그때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그 어려움을 다 이겨냈어요. 주님 고대가 이렇게 부르면서요,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그 어려움을 다 이겨냈던 겁니다. 지금은 그런 어려움 없으니까 주님 재림 안 기다려도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겁니까? 초대교회 때는 그런도 지금 나중에 2000년이 되는 그 필요 없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그때나 지금 똑같은 거예요. 재림의 신앙은 초대교회 때나 일제강점기 때나 지금도 똑같이 현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 신앙을 믿고 고백해야 돼요. 동이 있다고 배가 불러서 주님 재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별로 안 기다리세요? 뭐 어딘가 좀 문제가 있는 신앙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죠. 깨어서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 유무상통했었던 거 다 마음이 좋고 뭐 넉넉하고 뭐 착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사랑이 넘쳐가지고 서로 물건을 나눴지만 더 중요한 건요, 초대교회 공동체 교인들은 주님이 곧 재림하실 줄로 믿었던 겁니다. 재림에 대한 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생활을 하겠던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는 게 가까웠는데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거 빨리 나눠 쓰여야죠. 욕심도 다 버리고 재림에 대한 간절한 신앙이 초대교회 공동체 교회를 만들었던 겁니다.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은 기다렸는데 우리 2000년 지났으니까 지금 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아주 잘못된 신앙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런다고 다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의 신앙 자체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황당해가지고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야? 언제까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래요. 5년이요? 10년이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참으시래요. 하나님 말씀이. 상당히 주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가 커요. 예? 굉장히 크시잖아요. 재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래요. 재림하실 때까지. 오늘 내일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루 이틀 뭐 일주일 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돌아보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참으라고. 길이 참으라고.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의 구체적인 뿌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데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관계없습니다. 늘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를 사모하고 그러면서 길이 참으라고요. 길이 참으라고요. 부담이 돼도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순종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참는다라는 단어가 한 6번 나오거든요.
근데 4번과 2번의 이 헬라의 원어가 달라요. 제가 헬라 원어 잘 얘기를 하지 않는데 다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에 7절에 나오는 2번 참으라 참아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8절에 나오는 참고,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 4번의 헬라어의 단어는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11절에 나오는 인내하는 자, 욥의 인내, 거기서의 두 단어는 같은 뜻으로 번역했지만 슈퍼모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11절에 있는 그 2번 나오는 그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상황을 잘 견디는 인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요, 어떤 사람은 더운 걸 잘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추운 걸 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참는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있는 인내는. 어떤 사람은 아픈 걸 또 잘 참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 아파도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웬만해서 그냥 소리도 안 질러요. 사람에 따라 아픈 것도 참는 정도가 달라요. 그럴 때 참는, 어떤 사람은 또 가난을 잘 참는 사람이 있고, 그런 환경적인 걸 참는 게 슈퍼모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입니다. 뒤에 11절에 나온 2번이고요. 근데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4번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참는다는 게 아니고 어떤 걸 참느냐, 내용이 뭐냐,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참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길이 재림하실 때까지 참으라는 말씀이에요. 뭐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뭐 직장일 수도 있겠고, 어떤 인간관계든 인간관계 속에서의 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4번의 그 인내라는 단어가 기독교적인 인내를 말하는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참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관계 없습니다. 그쪽이 변덕을 부리든 말든 관계 없습니다. 그가 잘하든 못하든 관계 없습니다. 거기에 관계없이 내가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 그게 참는 거예요. 이거 참 뜻을 알면 알수록 힘들어져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모르면 그냥 적당히 살 텐데. 이거 알았으니 그 살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쪽에서 자꾸 변덕 부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나도 사람이니까 삐지기도 하고 이렇게. 그쪽에서 나도 기분 나쁘지, 사람인데 뭐 바보예요 사람이? 그렇다고 뭐 그쪽에서 어떻든 간에 나는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게 참는 거라니까요. 그게 인내하는 거예요. 어렵죠? 저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게 저절로 되면 무슨 기도하겠어요?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 참을 능력 없습니다. 못 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그쪽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죠. 기도. 하나님께서 그거 안 들어주시겠어요? 100번 만번 들어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봉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던 어떤 사람이 뭐 때문에 좀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게 이래봐야 뭐 소용도 없다. 그냥 그러다 중간에 그 봉사하는 마음이 식는 경우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참지 못한 거예요. 누가 알아지지도 않고 뭐 저쩌고 다 그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런 것도 참지 못한 거예요, 결국. 제가 아는 후배 전사님이 신학교 졸업할 때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 제가 제일 어려운 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동기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가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신학교 졸업할 때쯤 저쪽 명일동에 가면 우성원이라고 있습니다. 지능 지수가 조금 낮은
그런 식구들이 모여 사는 아주 큰 공동체입니다. 큰 기관입니다. 복지기관인데 저도 오래전에 한번 거기 이제 그 위로 방문을 간 적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젊은 층부터 50, 60대까지 다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전부 그분들이 지능지수가 10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갔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고 선생님이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요. 지능지수가 다 좀 낮으신 분들이 살고 있는 그런 기관이에요. 근데요, 참 놀라운 건요. 우리가 그런 분들 가서 위로하는데 참 안 됐잖아요.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뭐 그렇게 지능지수가 이렇게 안 좋아서. 그런데 놀라운 건 그분들의 얼굴이 다 밝아요. 참 이상하죠? 근심 걱정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몇 분은 얼굴이 지금 우중충한 분이 몇 분 계신데 뭔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있는 식구들은 아무도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해, 참 하나님 공평하시다. 그분은 걱정 안 한다니까. 거기 있는 식구들은요, 얼굴이 참 해맑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나님 살게 만드셨나 보다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거기 가서 한 3년을 봉사했어요. 처음에 이제 사명 갖고 열심히 이제 막. 근데 이 문제는 그쪽 식구들의 반응이 없거든요. 별로요. 거의 뭐 이쪽 전사님을 생각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1년 2년 지나다가 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뭐 저들이 알지도 못하는데. 힘이 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쯤 있다가 다시 교회로 나왔어요. 교회 일반 교회를 이제 섬기다가 결국은 또 들어가더라고요. 아마 자신이 신학교 졸업할 때 마음 먹은 그 마음이 자꾸 기억났는지 결국은 그곳에 들어가서 사역을 해요. 그들을 향한 처음의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변치 않게 지켜가는 것이 참는 거예요. 그게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참아 주셨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종아리를 들어서 때리신다면 뭐 어디 나만 하겠습니까? 잘못한 거 알고 회개하고 또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 못 기다리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누가 나한테 죄 졌는데 몇 번쯤 용서할까요? 베드로가 큰맘 먹고 한 7번쯤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무슨 말씀이에요? 490번만 하라는 말씀이에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을 향해서 오래 참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 그가 어떻든 간에 어떤 반응이 있든 간에 관계없이 내가 주는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이 인내하고 참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인들 다 세웠는데 이제 딴 데 옮겨갔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막 분쟁이 생겼어요. 그러더니 이 바울에게 화살이 돌아가면서 야, 네가 무슨 사도냐? 이 바울의 사도권을 막 부정하는 거예요. 그 말고도 비난도 많이 하고. 이 바울로서는 정말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쓰는데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도가 된 표는 너희 가운데서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비난하는데, 너희들이 내가 사도가 아니라 그러는데, 내가 사도인데 사도가 한 이유가 뭐냐? 너희들 가운데서 오래 참은 것, 그것이 사도가 된 증거라는 겁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많이 참아야 돼요. 교회 일꾼들은 더더구나 참아야 돼요. 예? 사도만 참는 게 아니고
그게 사도된 표시라니까요. 제가 오늘 오후에 우리 노예 선거한 교회들 보고 피택자 교육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거든요. 저녁 때 하는데 제가 가서 이제 설교를 할 텐데 이제 그 설교할 거예요. 지도자 뽑아준 거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일꾼은 자기 혼자 책임이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그 공동체 사람들이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데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책임을 맡겨주신 거죠. 사도가 되는 표시가 뭐냐? 오래 너희들 가운데 참은 것이 사도된 표시다. 그다음 뭐 기적도 있고 표시도 다 있는데 1번이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잘 새겨 듣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기뻐하는 일꾼으로 우리가 변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훈련하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뭡니까 신앙생활이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혹시 부부 싸움을 했을 때 어느 쪽이 이긴 거예요? 어느 쪽이 진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큰 소리 친 쪽이 진 겁니다. 큰 소리 친 쪽이 진 겁니다. 오늘 어떻게 진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옛말에 도끼 가진 사람과 바늘 가진 사람이 싸우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도끼 가진 사람이 이길 것 같죠? 아니에요. 바늘 가진 사람이 이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강한 사람이 참는 거예요. 예? 강한 사람이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 그리스도의 덕목 1번이라니까요. 그게 1번이에요. 그 디도서 2장 2절에 보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들으시는 어르신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온전하셔야 돼요.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오래 참지 못하는 건 성령 안 충만한 거예요. 안 충만하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내는요 종말론적인 인내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건 무슨 말인가? 참되 언제까지 참으라 했어요?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라니까요. 이게 참 강림하실 때까지. 예? 예.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인내의 한계는 주님 재림에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신 날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종말론적인 인내다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인내는 소망적인 인내입니다. 끝이 좋으니까 소망하려고 참는 거지. 끝이 안 좋으면 참겠어요? 기다리겠어요? 못 기다리죠. 고진감래란 말이 있죠. 힘들어도 마지막이 좋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끝이 좋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내는 그런 소망이 있는 인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에도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농부가 봄에 씨 뿌리고 싹이 나고 이 뜨거운 여름에도 김을 메고 물 대고 그러잖아요. 고생하잖아요. 팔짱 끼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일하면서. 왜요? 가을에 거둘 소출을 기대하면서 그 소망을 갖고 농부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적인 인내예요. 그런 소망이 없다면 그것도 기다리겠어요? 낙심이 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왜 본문에 갑자기 9절 말씀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말이 나올까? 뜬금없이. 예? 갑자기 원망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망한다는 뭐예요? 원망한다는 것은 인내가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인내를 못하니까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이 이만큼 나오고. 참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 말을 바꾸면 사랑으로 승리하는 인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 참았는데요, 안 되겠어요. 내가 그냥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10년 동안 참은 건가요, 그게요? 10년 동안 말은 똑바로 해야지. 벼른 거죠, 벼른 거. 벼르다가 폭발을 한 거죠. 10년 동안 참은 게 아니고, 참았으면 끝까지 참아야지. 무슨 10년만 참아요. 재림하실 때까지 참으라고 그러시는데? 힘들지만 우리가 참고 기다린 데는 시간이 문제되질 않는 겁니다. 그 참고 인내하는 속에 다 소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인내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인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목사님, 우리 집 애가 벌써부터 아빠를 닮아가지고 여자를 밝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몇 살이냐고.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3학년. 한 10년 기다린 건가요? 뭐 기다리긴 뭘 기다려 또 뭐 그래야 뭐. 그래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돌아오기를, 방황하기를 그치고 돌아오기를 13년 동안 기도했다고. 그 후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하는 고통, 어려움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면서 비난과 원망과 불평하고 있다면 그 순간 내 믿음, 내 인격, 내 인내, 내 사랑 다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믿고 사랑하고 그러는데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래요? 말, 야고보 사도가 앞에서도 계속 말 많이 했는데 뭐 사랑 봉사한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꼭 아내야 할 말을 툭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쫓아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또. 잘하다가 말입니다. 아주 거의 말. 그래서 우리 공동번역에 보면 신구약 사회 외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선물을 주면서 말을 많이 하면 아니 준 것만 못하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외경에 보면. 여러분 서로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내하는 겁니다. 그것이 참는 거예요. 원망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마음도 막 그냥 꿈틀꿈틀 거리죠.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본심이 어디 있는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 뭘 모르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참고 사랑으로 승리할 때에만 진정한 인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욥의 인내를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의 인내를 말씀하시고 농부의 인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뢰를 들어가지고. 정말 욥 같은 경우도 정말 그런 고난이 어디 있어요? 끊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찬양하잖아요.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여기 맨 마지막 가면 욥이 140까지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3, 4대까지 손주로 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내하는 자에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인내하는 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의 인내, 참는 거 고난, 예레미야, 이사야, 특히 호세야,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이네요. 또 가서 또 엉뚱한 또 돈 주고 사오라네요. 참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호세야 그 말씀 다 순종하면서 고멜을 데려옵니다. 예? 얼마나 인내하고 참았겠어요? 호세아가 그런 선지자들의 고난에 참는 것을 본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잘 읽어가면 이 속에 우리 모든 삶의 온갖 본이 다 들어있다는 게 성경 속에.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배우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그런 지혜를 배우고 그런 인내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인사할 때 서로 마르나타라고 이렇게 인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사하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지켜갔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모 목사님 책상에 가면 이런 글귀가 써 있더라고요. 어쩌면 오늘 주님께서 오실지 모릅니다 라는 그 밑에 깨어 기도하라. 하여튼 그 선모 목사님 책상 앞에는 늘 두 성경 구절이 그렇게 써놓고 늘 당신이 보는 거죠. 어쩌면 오늘 주님께서 오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걸 보면서 늘 생활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끝까지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 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모두 이런 인내, 믿음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12장 함께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